3월 14일 사순절 묵상 두 번째 주 마지막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읽고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선언하신 내용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묵상했고 어저께는 그 내용의 적용으로서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 그 기도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것, 생명의 떡이신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거에 더해서 우리 주님은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구체적으로 찢어주신 몸과 흘려주신 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저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실제적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빵 한 부스러기 포도 주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찢어진 몸으로 흘려주신 피로 받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 마무리에 서로를 축복하고 파송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실제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와 살로. 우리는 이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시고 또한 피와 살로 계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요한은 너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우리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의 찢어주신 몸과 흘려주신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죽은 게 아닌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게 뭘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 오래오래 산다는 말일까? 그게 무슨 영양제가 돼서?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죽어 있었던,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걸어갔던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태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별것 아닌 일이 아니고 늘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성찬은 작은 일이지만 그 성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찢어주신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매번 성찬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주일날 한번 성찬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방향, 새로운 결정,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매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결정과 그 변화들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너희가 이제 나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생명이 생겨난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결국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머무르셨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그 무덤에 머무신 아들을 일으켜서 높이 세우시고 온 세상의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순종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그것이 주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매 순간 삶의 방향과 결정과 태도를 이렇게 정해야 해요. 순종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무덤에서 살려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끌고 가신다. 무덤 가운데 계신 아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피하살로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끌고 가신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피와 살로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삶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막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 생생하게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요.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아버지께서 무덤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맛을, 그 축복을 생생하게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